사순절은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아주 중요한 기간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고난과 부활을 묵상하면서 우리 믿음의 사람들에게 회개와 순교의 의미를 되새겨 볼 수 있는 좋은 기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는 지난주부터 마가복음을 함께 읽어가며 은혜를 나누고 있습니다. 이번 주는 특별히 우리 본당에서 우리가 비전홀에서 예배를 드리다가 본당에서 드리는 가장 큰 이유는 우리 자녀들과 함께 한번 같이 예배를 드리자. 특별히 봄방학 이제 마지막 방학 기간이어서 아이들과 함께 예배를 드렸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소망을 가지고 본당을 오월에서 한 주 동안은 예배를 드릴 것입니다. 저는 어려서부터 예수 믿는 가정에서 성장했고 그래도 어릴 때에 참 많이 새벽 예배에 참석하는 어린이였습니다. 그 이유는 제가 우리 집의 막내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저희 어머니가 참 새벽 예배를 열심히 다니셨는데 혼자 두고 오기가 그래서 그랬는지 저를 꼭 업고 새벽 예배에 참석하셨던 것 같아요. 그런데 문제는 지금처럼 이렇게 따뜻한 교회가 아니라 그 시골 교회는 새벽에 아주 추웠습니다. 방석을 밑에 깔고 덮었지만 언제나 제가 깨어날 때 보면 추워서 깨어난 적이 참 많이 있었습니다. 또 한 가지 생각나는 것은 눈을 뜨고 일어나야 될까 말까를 고민해야 됐습니다. 왜냐하면 예배가 진행되기 때문에 눈을 뜨면 억지로 눈을 감고 끝날 때까지 참아야 되는 게 참 많이 힘들었습니다. 그래서 참 싫었습니다. 그런데 제가 지금 돌아보면 그 비몽사몽간에 들었던 그 말씀들이 내 삶을 지금까지 이끌어왔고 내 모든 삶의 영역 중에 정말 중요한 기준과 판단할 수 있는 근거들이 되었음을 고백할 수밖에 없습니다. 저는 이번 사순절 기간에 우리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 가정에 이렇게 자녀들을 향한 기도가 시작되어지고 자녀들을 좀 더 깊이 이해하는 좋은 기간으로 삼았으면 좋겠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사실 요즘 시대가 많이 바뀌었습니다. 사람들마다 성정이 다 다릅니다. 그래서 동일하게 믿음을 같이 나누자고 이야기해도 아이들이 다 잘 들을 수 있을지는 잘 모릅니다. 그런데 우리 부모님들에게 제가 부탁드리고 싶은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어떻게 하든 아이들을 감동시키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래서 이번 사순절 기간에 우리 모든 성도들 가정에서 좀 더 아이들에게 관심을 갖고 아이들을 위한 기도를 한번 시작해 보십시오. 나이가 들었든 그렇지 않든 우리 손자 손녀들을 위해서도 특별히 기도하는 시간을 많이 가졌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생각이 이번 사순절 기도 기간에 특별히 우리 자녀들을 향한 기도의 제목을 나누면서 함께 기도하려고 하는 이유입니다. 이번에 함께 새벽 예배에 참여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중요한 것은 이번 교회가 역지사지의 마음을 가지고 지금까지 우리 자녀들의 마음을 잘 헤아리지 못했다면 이번 교회에 우리 자녀들의 마음을 다시 한번 살펴보고 그들의 마음을 통해서 그들의 미래가 어떻게 앞으로 바뀌어질 것인가를 함께 고민하고 기도하는 시간 가지면 그것으로 우리는 만족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모든 신앙훈련의 출발은 기도로부터 출발합니다. 기도는 하나님과 깊은 영적인 관계를 형성함으로 하나님께서 주시는 지혜를 공급받게 되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갈 수 있는 능력을 힘입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이 기도하는 것이 생각보다는 쉽지 않습니다. 여러분, 지금까지 여러분은 여러분 자녀들을 위해서 얼마나 많은 기도 시간을 드렸습니까? 아니 구체적으로 여러분의 자녀들의 필요를 채워달라고 하는 하나님의 기도를 얼마나 드렸습니까? 사실 우리는 입시 때나 아니면 취직을 들어갈 때나 결혼할 때나 꼭 무슨 사건과 필요가 있을 때만 기도하지는 않았습니까?
이번 사순절 기간에 저는 우리 모든 성도들의 가정에서는 그냥 우리 자녀들을 사랑하는 마음을 가지고, 우리 자녀들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사명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귀한 가족이기 때문에 기도하는 시간을 가졌으면 좋겠다. 왜냐하면 오늘 예수님께서 그렇게 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우리가 요한복음 17장의 말씀을 통해서 깨달을 수 있었던 것은, 먼저 하나님 앞에 바로 서서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그 약속을 이어가기를 위해서 기도하시고, 이후 오늘 6절에서 19절까지 말씀은 철저하게 하나님께서 주신 그 제자들을 위한 기도였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제자들, 그들을 사랑하고 그들의 앞날을 기대하고 소망하는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께 기도하고 있는 것을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사순절은 그래서 우리에게 예수님의 기도를 통해서 우리 자신과 하나님, 그리고 다른 이들 사이의 관계를 새롭게 조명해보고, 그 관계 안에서 새로운 관계들을 형성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함께 나누는 것이 어떤 것이 있을까를 생각하는 좋은 기회로 삼았으면 좋겠다. 그렇습니다. 예수님의 중보 기도는 가장 가까운 사람들을 통해서 먼저 시작되었습니다. 그러면 이런 말을 하면 가장 먼저 생각나는 것이,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기도해야 될까? 그리고 가끔 우리는 이렇게 묻습니다. 여러분 지금 기도하고 계십니까? 그러면 대부분 두 가지 반응이 있습니다. 예, 저는 지금 열심히 기도하고 있습니다. 새벽마다 깨어서 기도하고, 새벽 예배에 참석하고 기도 시간을 늘리기도 하고, 우리 교회에서는 수요일날 예배를 통해서 끝나면 또 중보기도도 하고, 또 특별히 하루의 시간을 구별해서 하나님께 기도하는 시간을 갖습니다 라고 하는 분들이 많이 계십니다. 지금도 매일매일 성전에 참여해서 기도하시는 권사님도 계십니다. 아니, 어떤 집사님은 매일매일 출퇴근할 때마다 퇴근해서 우리 성전에 와서 기도하시는 집사님도 계십니다. 중요한 거는 그렇게 기도하시는 분들은 상관없습니다. 그 기도를 계속 이어가시면 됩니다. 그런데 또 한 가지 부류의 사람들이 등장합니다. 그것은 그냥 기도하죠. 꼭 내가 기도해야 되네요. 내가 기도할 거리가 그렇게 많지 않아요. 그러면서 한마디 덧붙여서 하는 얘기가 이런 얘기입니다. 하나님께서 다른 사람 기도도 듣기에 바쁘실 텐데 나까지, 내 기도까지 하면 얼마나 힘드시겠어요. 저는 하나님을 괴롭히지 않겠습니다 라고 하는 생각으로 기도를 안 하시는 분들도 계실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꼭 그렇지는 않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와 함께 기도를 통해서 교제하기를 원하시고, 우리가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살기를 원하시기 때문에 하나님은 언제나 기도하는 자를 기뻐하시고 즐거워하신다는 사실을 우리는 잊어서는 안 됩니다. 저는 오늘 예수님의 이 기도를 통해서 왜 예수님께서 가장 가까운 사람들을 위해서 기도하셨나를 함께 생각하면서 폴 밀러라고 하는 사람이 쓴 일상기도라고 하는 책을 소개하려고 합니다. 이 책에서 폴 밀러라고 하는 이 선교단체의 대표가 기도할 때에 가장 첫 번째 챕터 1장에서 이렇게 도전적인 질문으로 시작합니다. 기도가 무슨 소용이에요? 그 질문을 가만히 읽어가다 보면 그 이유를 알게 됩니다. 그 이유는 이 폴 밀러라고 하는 분에게는 6명의 자녀가 있는데, 그 중에 한 자녀 킴이라고 하는 자녀 8살 먹은 딸 아이가 자폐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언니 애슐리라고 하는 아이는 늘 그 동생을 위해서 기도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치료해 주시기를 위해서 매일매일 기도했는데 그 동생은 나아지기를 않는 거예요. 어느 날 그 가족이 캠핑을 갔습니다. 그런데 그 애슐리라고 하는 아이가 차에서 내리면서 끼고 있었던 콘택트 렌즈를 잊어버립니다. 그러자 그 아버지가 그 옆에서, 야, 어떻게 찾지?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하자 라고 하니까 애슐리가 울면서 한 얘기예요. 기도하면 무슨 소용이에요? 달라지는 것이 없는데. 내 동생 애슐리를, 내 킴을 위해서 그렇게 기도했는데 하나님께서 들어주시지 않지 않습니까? 그러면서 이 폴 밀러는 그 책에서
이렇게 우리의 신앙이 냉소주의로 변하고 기도를 하지 못하는 여러 가지 이유 중에 하나가 이런 때에 나타난다라고 얘기합니다. 진심으로 드린 기도가 응답되지 않으면 우리 안에 조용히 냉소주의가 생기거나 영적인 피로가 온다. 그렇다고 애슐리처럼 당당하게 대놓고 말하는 사람은 드물다. 우리는 믿음이 부족하거나 못된 그리스도인처럼 보이기 싫어 자신에게 마저 의심을 숨긴다. 폴 밀러 대표는 그렇게 고백합니다. 우리는 응답이 잘 오지 않을 때에 우리의 마음에 의심이 가기도 하고 그것을 애써 피하려고 하는 마음이 있다라고 얘기합니다. 이어서 그가 일상 생활 속에서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습관적으로 하는 언어나 습관적으로 하는 관계 속에서 이렇게 기도가 습관적으로 흘러버릴 수 있다고 하는 사실을 또한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흔히들 기도에 관한 입에 발린 말들도 우리를 냉소로 붙여준다. 기도할게, 기도해보자 라는 말로 대화를 끝내기도 하고, 당신을 기도로 올려드리겠다, 기도할 때 기억하겠다 라고 하는 말을 계속하면서 정작 기도하지 않는 많은 사람들의 모습을 보고 냉수주의로 바뀌어가는 모습을 이야기합니다. 왜 그럴까? 그는 기도해봐야 별로 달라질 것이 없다고 생각하기 때문이다라고 그는 결론을 맺습니다. 여러분은 어떠십니까? 여러분의 기도 생활 속에서 여러분의 기도의 모습은 어떻게 하나님께 지금 기도하고 계십니까? 혹시 여기에 있는 애슐리 같이 여러분이 기도한 것들을 응답해 주시 않은 답답함 때문에 힘들어하는 분이 계시지는 않습니까? 때로는 내가 일상적으로 습관적으로 신앙생활을 하다 보니까 하나님과 깊은 영적인 만남보다는 내 일상의 바쁨 때문에 하나님을 외면하며 살고 있지는 않습니까? 그런데 오늘 이 첫 번째 장에서 폴 밀러 대표는 이렇게 도전적인 질문을 마무리하고 있습니다. 갑자기 울면서 기도가 무슨 소용이 있냐는 딸 애슐리 앞에 그는 그래도 하나님께 렌즈를 찾아달라고 기도하자라고 이야기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어서 기도를 마치고 몸을 굽으려 흙과 잔가지 사이를 잘 살펴보았다. 거기 나뭇잎 위에 잃어버린 콘택트 렌즈가 놓여 있었다. 기도에서 정말 달라진 것이다. 사실은 우리가 기도하면 응답되지 않는 것도 있지만 되는 것이 훨씬 많다는 사실을 우리는 깨닫게 됩니다. 사실 우리가 원하는 대로 다 기도했을 때 이 세상은 어떻게 될까요? 사실은 이 세상이 어떻게 될까는 우리의 기도의 제목들만 봐도 얼마나 알겠어요. 아마 이 세상은 뒤죽박죽이 될 것입니다. 여러분 조금만 기분 나빠도 저 사람 미워하는 마음 때문에 저 사람 안 되기를 원하고 또 그렇게 기도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자기 욕심을 채우기 위해서 뭔가를 다 이루어주기를 원하는데 그렇게 다 이루어진다면 과연 이 세상이 어떻게 돌아가겠습니까? 하나님은 가장 필요할 때에 가장 적합한 방법을 통해서 우리에게 응답해 주십니다. 오늘 애슐리가 이 컨택트 렌즈 찾는 것을 통해서 기도라고 하는 응답의 역사가 이렇게 온다는 사실을 깨달았을 때 그의 삶의 변화가 일어나기 시작합니다. 그는 이제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어떤 부분에 어떻게 응답해 주시는지를 깨닫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이 사실을 통해서 폴 밀러라고 하는 분은 그렇게 얘기합니다. 우리가 기도의 응답을 확실히 우리가 깨닫는 그 순간부터 우리의 기도는 달라질 수 있다. 오늘 예수님께서 중보기도를 통해서 가장 가까운 사람을 위해서 기도하라고 하는 이 명령 앞에 우리가 기도할 때마다 그 기도가 응답되는 것들을 경험하게 됩니다. 저는 막연한 것이 아니라 구체적인 우리의 삶의 문제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갔을 때 우리가 예상하지 못하는 방법들을 통해서 응답해 주시는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하게 될 것이고, 저는 이번 사순절 기간에 우리 모든 성도들이 이렇게 사랑하는 이들을 위해서, 사랑하는 가족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을 멈추지 말고 더 큰 은혜를 향해서 나아갈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예수님의 중보기도는 언제나 하나님을 향하고 있음을 우리가 깨달을 수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이런 질문을 할 수 있습니다. 아니, 내가 기도하는데 하나님께 기도하지 않을 때가 어디 있습니까? 하나님을 늘 찾고 구하죠. 그런데 정말 그렇습니까? 냉정하게 한번 물어보십시오. 여러분, 여러분의 필요만을 생각하고 기도하지는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무조건 여러분에게
달라고 하는 것을 들어주셔야만 하는 하나님으로 생각하며 기도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은 6절 상반절에 세상 중에서 내게 주신 사람들에게 내가 아버지의 이름을 나타내었나이다. 예수님은 오늘 6절에서 19절까지 말씀을 보면 계속 아버지의 뜻, 아버지께서 주신, 아버지께서 원하시는 대로 이루시기를 원하는 기도를 끊임없이 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의 관심은 아버지의 뜻과 하나님의 그 계획 속에 우리 제자들이, 내게 주신 그 제자들이 하나님의 뜻 가운데 살아가기를 원하셨음을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기 위해서 세워진 이 사랑하는 제자들을 사랑하고 그들과 함께 하시기를 원하는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께 기도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는 가끔 중보기도의 대표적인 것이 이 대표기도 아닙니까? 그래서 참 대표기도 할 때마다 우리는 조심해야 됩니다. 저도 언제나 공적인 기도를 드리기 때문에 공적인 기도를 드릴 때마다 저 스스로를 돌아보면서 그러지 않으려고 노력하는데 저도 모르는 사이에 그럴 때가 종종 있는 것을 고백할 수밖에 없습니다. 내가 하나님께 집중하는 것보다는 세상 사람에게 들려지는 기도할 때도 종종 있습니다. 내가 아는 지식을 가지고 누군가를 훈시하고 누군가에게 변화를 요구하는 것 같은 기도를 할 때도 있습니다. 조심하셔야 됩니다. 기도는 하나님께 들려지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냥 막연하게 기도하고 끝냈을 수 있을지 모르지만 하나님은 잊지 않으시고 언젠가 그 기도대로 이루어 주신다면 우리 기도가 그냥 가볍게 하나님께 올려드려서는 안 된다는 사실을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기도하시면서 요한복음 17장 1절 말씀에 보면 하늘을 우러러 이루시되 하늘을 바라보며 기도하셨다고 말씀합니다. 마태복음 6장 9절에 보면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하나님을 향하고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며 먼저 찬양하고 전적으로 모든 것을 주관하시고 이끌어 가시는 하나님을 바라보며 기도했다라고 말씀합니다. 이것이 중보기도의 출발입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은 기도할 때 그냥 눈을 감고 기도하기보다는 하늘을 우러 바라보며 하나님을 바라보며 기도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이 기도에 한 가지를 더 첨가시킵니다. 그것은 하나님 아버지라고 하는 하나님을 아버지로 부르고 있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아버지라고 하는 개념은 어떻습니까? 우리에게는 나를 낳아주신 분, 그분이 아버지 아닙니까? 우리를 보호하고 양육하고 우리의 필요를 공급하시는 분이 아버지 아닙니까? 그러기에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 아버지를 통해서 우리가 힘을 얻을 수 있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이 놀라운 축복의 관계를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로마서 8장 14절에서 15절 말씀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무릇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사람은 곧 하나님의 아들이라. 너희는 다시 무서워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양자의 영을 받았으므로 우리가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짖느니라. 오늘 사도 바울은 그렇게 고백합니다. 하나님의 관계가 아버지와 자녀 관계로 변해졌다. 그래서 요한 사도는 요한복음 1장 12절에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사도 바울은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는 양자의 영을 우리에게 주셨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중보기도의 핵심, 여기에서 아주 중요한 사실을 우리가 깨닫게 되는데 이 중보기도는 단순히 그냥 전능하신 하나님이 아니라 내 아버지, 우리가 존재론적으로 변화되는 역사를 경험하는 것이 중보기도의 출발이다. 우리의 기도는 그냥 무수히 많은 사람 중에 하나가 아니라 나를 알고 나를 사랑하심으로 자녀 삼아주신 그 아버지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기도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 하는 그 순간 우리는 존재로적인 변화를 경험하게 되고 하나님의 자녀의 권세를 가지고 하나님께 부르짖을 수 있는 은혜를 경험할 수 있다고 하는 사실을 오늘 성경을 통해서 우리가 깨닫게 됩니다. 그렇습니다. 이 사실을 깨달았던 마태는 마태복음 7장 11절에 이런 고백을 합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너희가 악한 자라도 좋은 것으로 자식에게 줄 알거든 하물며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으로 주시지 않겠느냐. 이 세상 아버지도
자녀들이 원하는 것이 있으면 그것을 주려고 하는데 하물며 너희 하나님 아버지께서 가장 좋은 것으로 너희에게 베풀지 않겠느냐. 이것이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우리는 생각해야 됩니다. 우리가 세상의 가치관과 방법에 너무 익숙해져 있기 때문에 문제와 어려움 앞에서 언제나 우리는 세상의 방법에 우리의 마음을 뺏기고 우리의 시선이 뺏길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세상보다 하나님께 집중하고 내 방법과 선택보다는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방법을 선택하기를 원하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음성에 귀 기울이기를 원하십니다. 나의 연약함을 인정하고 전적으로 하나님을 의지하며 나아갈 때에 오늘 마태를 통해서 약속하신 아버지가 주시는 그 놀라운 축복이 우리에게 준비되어 있음을 기억하고, 저는 이번 사순절 기간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이 기도를 통해서 우리 자녀들의 믿음이 세워지고 또 그 아름다운 축복의 역사를 함께 누리며 나아가는 하나님의 역사와 축복이 있을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예수님의 중보기도는 제자들이 하나 되기를 위한 기도였습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을 생각하시며 하나님 아버지께 구합니다. 저들이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하나 되게 하여 주옵소서. 11절에 보면 나는 세상에 더 있지 아니하오나 그들은 세상에 있사옵고 나는 아버지께로 가옵나니 거룩하신 아버지여, 내게 주신 아버지의 이름으로 그들을 보존하사 우리와 같이 그들도 하나 되게 하옵소서. 하나 되게 해달라는 예수님의 기도입니다. 그런데 그 근거가 무엇입니까? 나와 하나님이 하나 된 것처럼 하나님이 나를 이해하고 하나님의 사랑 가운데 내가 거하며 하나님의 뜻대로 살려고 애쓰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것을 최고의 가치고 살아내셨던 예수 그리스도 같은 하나됨의 역사가 우리 가족 안에서도 우리 그리스도인들 안에서도 이루어지기를 원하는 기도를 하나님께 드리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예수님께 이 세상에 얼마나 큰 갈등의 구조가 있는지를 아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실 우리가 창세기 3장에 죄가 들어온 이후에 첫 번째 나타나는 것이 무엇입니까? 내 뼈 중에 뼈라고 하는 하와와 아담 사이가 갈라지기 시작합니다. 늘 에덴 동산을 거닐며 하나님과 함께 동행했던 인간이 이제 하나님을 두려워 숨는 관계로 바뀌어집니다. 그때부터 갈등이 시작됩니다. 갈라짐이 시작됩니다. 죄가 우리 인간에게 들어오고 나타난 가장 먼저 일으키는 것은 갈등과 갈라짐의 역사였습니다. 민족과 민족이 가들려지고 나라와 나라와 갈등하고 사람과 사람이 갈등하게 됩니다. 부자와 가난한 사람 사이에 갈등이 생기고 남자와 여자 사이에 갈등이 생기고 경영자와 노동자 사이에 갈등이 생기고 또한 신세대와 구세대 사이에 갈등이 생기게 됩니다. 이유는 그 사람들마다 그 가슴 속에 욕망이 다르고 배경이 다르고 또 삶의 가치관과 목표가 다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다면 그리스도 안에서 이 목표로 하나로 세우고 같은 가치관을 이루어가기 시작하면 하나 되는 역사를 이룰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은 생각보다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오늘 예수님께서는 우리와 같이라고 하는 그들도 우리처럼 보존시켜 주셔서라고 하는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이 보존하사로 번역된 테레손이라고 하는 헬라어는 굳게 붙잡으라, 지키라, 보살펴라는 뜻입니다. 하나님께 부탁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굳게 그들을 붙잡아 주시고 보살펴 주시고 그들을 이끌어 주셔서 하나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이것이 예수님의 기도입니다. 그래서 10절 말씀에 보면 내 것은 다 아버지의 것이요 하나님의 것은 다 내 것이온데 내가 그들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았나이다. 예수님께서는 다 아버지 것이었고 그것이 내 것이 되었다. 이것은 소유를 의미합니다. 우리는 더 이상 이 세상에 운명에 던져진 존재로 살아가는 사람들이 아니라 하나님의 소유된 백성임을 예수님의 이 기도를 통해서 다시 한번 확인시켜주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 될 수 있습니다. 그 근거를 통해서 우리는 한 가족을 이룰 수 있었고 서로 유기적인 관계를 통해서 하나됨을 실천에 옮길 수 있었습니다. 그렇습니다. 이 소유됨의 역사는 그냥 쉽게 이루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그 소유됐다라고 하는 뜻의 의미는 아버지가 하나님 아버지가 우리의 아버지가 되어서 우리를 감독하고 보호하고 이끌어 가신다. 이 사실을 깨달았던 시편 성도는 시편
100편 3절에서 우리는 그의 백성이고 그의 기르시는 양이로소이다 라고 하는 고백을 합니다. 그는 늘 알았어요.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는 것, 목자가 양을 지키고 보호하시는 것처럼 우리 인생 가운데 하나님의 보호하심이 소유된 백성에게는 언제나 있다고 하는 사실을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선택은 창세전에 이루어졌다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에베소 1장 4절 5절 말씀해 보면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으니,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자기의 아들들로 우리를 세우시고 부르시고 함께 하셨다고. 저와 여러분이 오늘 이 예배를 드리는 이 순간 그냥 예배드림이 그냥 간단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소유된 것이 확인되는 자리고, 그 소유된 백성들을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시는 자리인 것을 오늘 성경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어떤 근거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택하시고 어떤 기준을 가지고 우리를 부르셨는지는 우리는 알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분명한 것은 저와 여러분을 하나님께서 택해 주셨다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오늘도 우리의 인생을 하나님께서 부르셨을 뿐만 아니라 책임져 주시는 존재로 우리를 만들어 가신다는 사실입니다. 그러기에 하나 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 하나됨의 가장 중요한 기준이 무엇인가? 사도 바울은 에베소 2장 14절에서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그는 우리의 화평이신지라 둘로 하나를 만드사 원수된 것 곧 중간에 막힌 담을 자기 육체로 하시고,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몸소 지시고 오늘 지금 중보기도하는 그 예수님께서 중보기도 이후에 묵묵히 우리의 모든 죄를 지시고 십자가를 져 주심으로 하나 되는 문을 활짝 여시고 하나 될 수 있는 은혜를 우리에게 허락해 주셨다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이 사실을 통해서 우리가 또한 깨달을 수 있는 것은 무엇입니까?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처럼 그 십자가를 우리 가정에서 감당할 때 우리는 하나 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가정에 여러분에게 맡겨진 십자가는 무엇입니까? 여러분이 지금 제왕처럼 여러분의 가정의 주인이 돼서 이끌어가고 있지는 않습니까? 시편 127편 1절에 하나님께서 지키지 않는 성은 무너진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무리 바수꾼이 경성에서 껴있어도 그 가정은 무너진다고 말씀합니다. 하나님께서 지켜주셔야만 그 가정이 건강하고 하나가 될 수 있습니다. 오늘 사도 바울을 통해서 우리에게 맡겨진 그 십자가를 우리가 질 수 있어야 됩니다. 사순절 기간 동안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에게 주어진 주님의 십자가가 무엇인가를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 가정에서 여러분, 내가 져야 될 십자가가 무엇인가를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그것을 감당할 때 우리 가정은 하나 되는 역사를 이룰 수 있습니다. 우리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교회에 각자에게 맡겨진 십자가를 내가 감당할 수 있을 때에 우리 교회는 하나를 이룰 수 있고 더 큰 하나님의 은혜를 향해 나아갈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한식교회 성도 여러분, 우리는 예수님의 간절한 중보기도를 통해서 다시 한번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사랑이 얼마나 큰지를 깨닫게 됩니다. 그 사랑은 단순히 하나님과 예수님의 뜻을 이루는 것에 초점이 맞춰져 있는 것이 아니라 궁극적으로 우리의 삶에 하나님께서 주시는 기쁨이 충만하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부부가 하나가 될 때 그 안에 기쁨을 누릴 수 있습니다. 부모와 자식이 하나가 될 때 어떤 어려움이 있어도 그 가정은 행복해질 수 있습니다. 하나됨의 원리가 거기에 있습니다. 예수님이 떠나신 다음 제자들의 닥칠 환난과 핍박, 그 고난이 얼마나 큰지를 예수님은 아셨습니다. 그래서 그 어려움을 이겨나가기 위해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기도이고,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하나님을 향한 열정과 온전한 신뢰이고, 그리고 그것은 서로가 하나 되는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중보기도를 통해서 우리 하나님과의 관계가 다시 회복되어지는 우리 한식교회 모든 성도들의 가정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또한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하나를 이루면 거기에 하나님의 축복이 있는데, 시편 16편 8절에서 11절까지 말씀은 이렇게 우리에게 축복의 메시지로 결론을 맺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내가 여호와를 항상 내 앞에 모시며 그가 나의 오른쪽에 계심으로 내가 흔들리지 아니하리로다.
이러므로 나의 마음이 기쁘고 나의 영도 즐거워하며 내 육체도 안전히 살리니 이는 주께서 내 영혼을 소홀히 버리지 아니하시며 주의 거룩한 자를 멸망시키지 않으실 것임이니이다. 주께서 생명의 길을 내게 보이시리니 주의 앞에는 충만한 기쁨이 있고 주의 오른쪽에는 영원한 즐거움이 있나이다. 아멘. 그렇습니다. 하나님 앞에 내가 있으면, 하나님을 내가 모시고 있으면 내가 흔들리지 않는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자녀가, 내가 하는 사업이, 내가 하는 모든 일 속에 하나님의 임재하심과 함께하심을 느끼고 체험할 수만 있다면 그것이 때로는 힘들고 어려운 길을 걸어가는 그 순간에서도 흔들리지 않을 것이다 라고 오늘 말씀하고 있어요. 그 육체도 안전하게 보호하시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내 영혼을 소홀히 버리지 않으시고 지켜주시고 보호하시고 함께 하시겠다고 약속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생명의 길을 내게 보이셔서 주 안에 있는 것이 기쁨이고 또한 오른쪽에 있는 것이 즐거움이 되어서 우리 삶이 하나님의 풍성한 은혜로 채워질 것을 오늘 약속해 주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한식교 성도 여러분, 이번 사순절 기간에 여러분 가장 가까운 사람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기간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남편, 사랑하는 부모님, 사랑하는 자녀들, 그 한 사람을 한 사람을 놓고 기도할 때에 예수님의 그 기도를 통해서 우리의 모든 삶을 책임주신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가정과 가까운 분들의 삶을 통해서도 이루어져서 기쁨과 즐거움이 언제나 떠나지 않는 축복을 우리 모든 성도들의 가정에서부터 경험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의 중보기도는 가장 가까운 사람들을 통해서 시작되었습니다. 하나님을 바라보고 온전히 신뢰하고 전적으로 하나님께 맡기는 것들을 통해서 시작되었습니다. 우리 가정 안에 우리가 만나는 사람들과의 관계 속에서 하나 되고 일치되는 것들을 통해서 이루어졌습니다. 주님, 우리 안식교 모든 성도들의 삶에서 이런 하나님의 축복과 은혜가 넘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 한식교회 성도들의 가정과 그 자녀들의 미래에 하나님의 영광과 하나님의 뜻이 온전히 이루어지는 축복이 계속 이어져 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드리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